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박수 칠 때는 항상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시작.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당신을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시작.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이렇게 아는 것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이런저런 설명 없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대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하는 거죠. 경배의 대상이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 성령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순종의 대상이라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절에라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 설명이 없어요. 우리 미장원 이렇게를 보면 가끔씩 이런 이름이 있어요. 깎을래? 볶을래? 거기 들어갈 생각도 없는데 이미 밖에서 깎을래? 볶을래? 하고 묻고 있어요.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것은 이 선포는 믿을래 말래 이런 것과 똑같은 선포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보고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나에게 어느 날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며 기도하며 믿으려고 할 때, 계속 믿어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과 말씀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야곱이 사닥다리를 봤을 때 그렇게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순종하여 그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땅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earth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여성 단수 명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땅, 하나님의 땅, 지구만 있다, 이런 뜻이에요. 더를 이렇게 붙이면, 정관사 더를 붙이면 그 특정한 그것만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우리가 계란만한 별의 온 우주 가운데 지구를 계란만한 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란을 품고 그 안에서 병아리라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암탉을 한번 성령님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 이 온 지구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암탉이 이렇게 부화시키기 위하여 달걀을 이렇게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 온 지구를 품어서 우리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으로 등장합니다.
천지가 한 대의 자동차라고 한다면 이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즉 운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대의 작은 자동차라면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도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비입니다만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구약 성경의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양을 잡으셨어요. 모세를 통해 양을 잡아 제사하고 예배함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범죄한 이후로 끝도 한도 없이 죄를 범하기에 양을 잡고 또 잡아도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피 흘리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마지막 제물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 어린 양 피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범죄했을 때 아담이 숨어 있었죠. 거기를 찾아가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대답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그쪽으로 계속 찾아가셔요. 바로 앞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해주신 것이 뭐예요? 이렇게 나뭇잎으로 가렸는데 뭘로 바꿔주셨죠? 가죽옷으로 바꿔주셨어요. 옷을.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죽으로 옷을 바꾸려고 하면 뭐가 죽어야 돼요? 동물이 하나 죽어야 돼요. 동물이. 가죽옷을 만들려고 하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것을 알고 동물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도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 이것을 흘려야 내가 덮어지고 가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맞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주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 먼 것처럼 내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기억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이 땅에 있으면서 범죄하고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 그것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그냥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면 마귀에게 끌려가요. 한번 교회 나오지 않고 한번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사단에게 내가 게을러서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 거 말고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은 계속 끌고 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순종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님 이름을 의지할 때 들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어린아이가 막 이렇게 너 물러가라 막 이런다고 이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성장한 믿음에 성장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이런 것을 기도하고 저런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분명히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실을, 이런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받아들여야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준비된 객관적 구원이 성령님을 통해 나에게 주관적 구원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당황하고 이제 큰일 났구나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갔는데 어떻게 더 유익할 수 있나?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합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 너희 곁에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말은 은혜롭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롭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 보혜사의 기능을 가지고 보혜사의 일을 하시는 성령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나를 운행해 주세요. 내가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시는 축복과 기쁨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면 걱정거리가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빛이 있기 전에 성령님께서 천지를 운행하시기 전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그 속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혼돈은 히브리어로 토후라고 하고 공허는 보후라고 합니다. 혼돈은 틀이 없다는 뜻이고 공허는 주인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캄캄한 상황입니다. 틀이 따여지지 않고 거기에 살 아무런 생명체들이 없고 온 세상이 깜깜하기만 한 그곳에 성령님이 운행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이 만들어지고 질서가 생기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이 그 땅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지식도 선행도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듯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능력을 믿고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저렇게 해보리라 하면 할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지고 더 많은 생각이 있고 더 어려움이 있게 되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참 무서워요. 제가 어제 어떤 물품을 이렇게 도난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저런 상황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가 왔을까? 온갖 죄를 다 짓더라니까. 야 내가 기억을 못하고 어디 놔뒀는데 기억을 못하고 찾았어요. 야 나 진짜 내가 나쁜 놈이더라고. 진짜 나쁜 놈이더라. 그 순간에 그렇게 별 생각을 다 하며 죄를 짓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고 따라가도 그래서 모든 것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아내가 와가지고 아내도 와가지고 내가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교육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렇게 새로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데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작은 생각을 하나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뒤져봤는데 다시 더 깊이 뒤져봤더니 거기서 나왔어요. 내가 혹시 이 생각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누구를 보아도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보면 배가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쥐새끼들이 막 나와가지고 살려고 파손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가만히 그 재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개미들은 홍수가 날 때 그 홍수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로 옮긴다고 합니다. 인간이 홍수를 예측하지 못해서 큰 재난을 겪는 모습을 보고 개미가 얼마나 비웃을까요? 거미는 바람이 불기 전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 것인지 바람 부는 방향을 알고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한 마리 미물만도 못한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의 장정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여기에 오신 것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일상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고 평상시에 좀 감사한금을 들어봐요. 멀쩡할 때 다 전부 이 평상시 일상적인 삶을 살려고 그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그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정신적으로 아까 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연약한지 금방 별 생각이 다 들더라. 물론 그 생각을 내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 또 안 되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또 불편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지만 인간은 연약한 누군가 눈짓 한 것에 어떤 사람의 눈짓이나 아니면은 표정 이런 거 하나에 야, 저 사람은 내한테 왜 저럴까? 그러면서 속상하고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렇게 한 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오해하지 마라. 절대로 나를 오해하지 마라. 어떤 일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우리 교육자들은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정직히 서로 이야기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건 이래서 이렇게 아마 되었고 저건 저래서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잘 되게 하고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애를 쓴다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오해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를 정복했던 그 나폴레옹도 내가 한 10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고독해서 자기 집에 와서는 아내 무릎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 정도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내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그만하면 반듯하다 싶은데 돈 앞에 가면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돈에는 아주 의롭고 잘하는데 이성 앞에 가면 꽈당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성은 깨끗하고 좋은데 명예 앞에 가서는 꼼짝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싶어서 쳐다보면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성하는가 싶어서 참 잘한다 싶은데 물질에 인색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헌신한다 싶어서 참 잘한다 싶은데 어느 생활에 날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한번 보세요. 그들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란 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 오신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갈릴리 촌부들이 세상을 뒤집었지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났습니까? 오직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관계를 하지 않고 나는 나 혼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이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소리가 이렇게 잘 나게 하는 이 기술들, 어느 한 사람 독불 장군이 나와서 한 게 아니에요. 조금씩 기술이 발전하고 또 그때 시대마다, 여러분, 에어컨도 지금 이런 에어컨 말고요, 밖에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말고 그런 게 또 개발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안에 세워놓으면 안쪽에서 다 해결이 되는 그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씩 발전하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는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 가도록 했어요. 오늘 여러분 청년부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한번 그거 해봐야 얼마 벌지도 못해요. 그래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해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즐겁게 재미나게 화채도 많이 사서 먹어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진 인생이 성령님 오시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의 인생이 천국 백성, 빛의 자녀가 됩니다. 흑암 속에 빛이 오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된 신앙생활의 세계를 우리가 거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격과 신앙의 맛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도 내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님이 내 삶에 운행하도록 내 삶을 꼭 드려야 돼요. 우리 삶에 성령님의 운행이 시작되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내 삶의 기쁨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안이 뜨이고 성경 말씀이 들리고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반드시 그렇습니다. 호텔에 가면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각자 호텔 각자 이렇게 방에 문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열면 다 열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고통들, 어려움들 늘 생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과 성령님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과 성령님.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으로 있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시면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경험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이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봐요. 눈을 뜨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처음에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생기, 성령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 죽은 뼈에 오늘 그래서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내가 부르기에는 나는 아직 다 젊은. 그래 열심히 저도 노력하고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오늘 가사가 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인생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생기가 나고 기쁨이 있고 활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죽었습니까? 기도 생활이 죽었습니까? 전도의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며 가정의 생기가 사라지고 성경을 읽어도 응답이 없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내가 오시면 돼요. 그래서 늘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내가 맡깁니다.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하셔야 돼요. 이것을 자꾸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또 자꾸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영은 박영준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기 이름 넣고 시작. 하나님의 영은 박영준 위에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바람이 멈춰진 것 같아 답답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다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문제 해결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기쁨과 감격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성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